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대신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나의 완전한 순종함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던 완전한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완벽한 자격을 내가 스스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그 스펙,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에 딱 한 줄이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학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여러 가지 이상적인 종교적인 그런 경험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표자로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삼으신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이요, 또한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나도 다 죄를 짓고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나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아담이 우리에게 대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나의 대표로서 내가 하지 않은 순종함을 주님이 이루시고 내가 하지 않은 완전한 의로움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의 순종함과 의로움을 방패 삼아 그 주님의 의로움과 순종함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하심을 통해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인 모든 파괴되고 무너진 세상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그보다 더 온전하며 놀랍게 새로워질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담, 즉 사람은요,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망가진 것을 다시 새롭게 복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망가뜨린 세상에서 사망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사망에 굴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가뜨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롭게 활동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예수님이 온전한 의로움과 신실함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보이셨기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이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에 이룰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유능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에 잘하고 뛰어나고 아무런 흠도 결함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패감, 나의 안에 있는 시험, 나의 안에 있는 낙심,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실패도 바로 주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것들, 모든 실패와 모든 불순종한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요, 다 온전하게 원래의 그 선한 의도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완전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한 백성과 나라가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가져다주는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오늘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영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사랑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존중받을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건 오직 나의 뜻이고 나의 택함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로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지금껏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때가 기뻐서 또 하나님 앞에 뛰어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실패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낙심이 낙심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기르는 지가 이제 벌써 3달째가 되고 있어요. 새끼 고양이를 가져와가지고 지금도 저 옷에 보니까 제가 이 양복 새거 꺼낸 거거든요. 작년 여름에 입고 드라이 클리닝하고 이제 장롱에 잘 보관해 놨다가 오늘 비닐을 뜯었어요. 입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저기 우리 별이 털이 막 묻어 있어요. 걔 이름이 별이거든요. 얘가 이게 어디가 묻었을까? 그러니까 집안에 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알러지가 있거든요. 이 털 날리고 그러면요, 사실은 코도 막 되게 괴롭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코도 막 찡긋찡긋하고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또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그런데도요, 그런 거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돌보고 이뻐해주고 같이 사는 거예요. 왜요? 이거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고양이 데리고 왔을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땜빵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펫샵에 가서 분양을 받아왔거든요. 저는 정말 거금을 들여가지고, 물론 제 돈이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돈을 다 냈지만은 얘를 데리고 왔는데 500원짜리 동전만한 땜빵이 여기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애를 분양받아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막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털이 빠진 땜빵이 발견된 거예요. 그 직원이 그래요. 선생님, 얘가 이렇게 털 빠지는 병이 있는데 이건 금방 낫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은 똑같은 얘 형제가 있다고 걔로 가져가시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한테 마음을 다 흠뻑 다 뺏겼거든요. 이미 얘가 너무 예뻐요. 막 우리를 보면서 저를 보고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막 야옹야옹 거리면서 막 고양이 눈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막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여기 땜빵이 있다고 걔를 데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가 얘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약을 받아오고 해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요, 여기만 그때 막 이제 땜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땜빵 생기고 옆에도 땜빵 생기고 배에도 땜빵이 생기고 여기 발바닥에도 땜빵이 생겨가지고요, 매일같이 목욕을 시키고 약을 발라주고. 제가 병원을요, 우리 애들보다 걔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더 자주 갔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주사 맞추고 백신 맞추고, 혹시 이것도 왜 그런가 가서 보고. 여러분, 지금은 깨끗하게 털이 윤기 있게 잘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 별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고양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진짜, 마치 진짜 그 영혼에 땜빵 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요, 군데군데 무수하게 보이거든요. 성질도 되게 못난 것 같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이 성격이 안 변해요. 정말 죽기 전에 좀 이 성격 좀 변하고, 진짜 좀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라는,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실은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진실되게 섬기는데 왜 내 성격 하나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요?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치게 될까요? 내가 너무 못나서. 정말 착한 교인들은요, 그래서요, 하나님 탓하기보다 자기 탓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많아.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난 정말 교회에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당분간은 좀 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학력고사하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이제 대입제도가 막 바뀌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지막 학력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이름이 장한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별명이 장항선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야, 이번에 학력고사 마지막이다. 니네 학교 떨어지면은, 대학 떨어지면은, 이제 니네 수능 시험 못 봐. 그대로 바로 군대 가야 돼. 대학 떨어지면 군대 가라가 그래서 그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남자 고등학교에서. 재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다들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래서 마지막 학력고사를 봤는데, 재수를 하게 됐어요. 전기대 시험 안 되고, 후기대 시험 안 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교회 나가기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를 위해서 매주일마다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맨날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창피해요. 나 때문에 교회 명예가 괜히 떨어진 것 같고, 목사님 힘들게 해드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실까? 쟤는 대학도 못 들어가나. 교회 가기 너무 싫어졌어요. 부끄러워서. 교회 가기 싫어진 게 사실은요, 솔직하게, 교회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창피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의 거룩지수와 영광지수를 이만큼 낮춘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학교 떨어지기 재수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 거룩과 영광지수가 한 80 정도 됐다면 내가 학교 떨어지는 바람에 한 70 정도로 혹은 65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되게 죄인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만 없으면은 교회가 행복할 것 같고 나만 없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 받으실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때도 한 주간도 교회 예배에 공동체가 모이는 그 시간에 빠진 적이 없었음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 옆에서요 잘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대학 들어가거나 말거나 네가 서울대에 뭐 수석으로 들어가건 간에 그게 하나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겠냐. 반대로 네가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그게 얼마나 내 실패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작은 자의 하나님 또 실패하는 자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의 복구 전문가이십니다. 최고의 회복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낙심과 인생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뭔가 복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복구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망쳐놓은 것도 하나님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하셨고요,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더 큰 유익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대표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룬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하여서, 내 삶을 위하여서 내가 특별히 내세우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자격, 능력, 내 모습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